시간에는 1장 4절부터 28절 상반절 말씀까지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요. 북쪽에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에스겔이 본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4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보니, 여러분 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마엘레에라고 하는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마엘레에. 이 단어는 관용구예요. 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내가 그 생물을 보니, 내가 보니라는 관용구 안에 그 생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니, 그리고 또 27절 보세요. 내가 보니, 그리고 28절 보세요. 내가 보고, 그리고 2장 9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그래서 내가 본다라고 하는 이 관용구는 에스겔이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에스겔이 봤는데 북쪽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 북쪽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동서남북의 북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북쪽은 다른 뭔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 한 절만 딱 보면은 북쪽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그 하나님은 동서남쪽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을 하는데 동쪽에서도 아니에요. 서쪽에서도 아니에요. 남쪽에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북쪽이라는 말은 안 해요. 이 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시편 75편 5절, 6절,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북쪽 저 먼 데서부터 폭풍과 구름이 막 일어났어요. 에스겔이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과 구름 가운데서 불이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번쩍 하는데 보니까 결국은 그 번쩍 하면서 빛이 온 사방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를 보니까 단쇠, 용광로와 같이 펄펄 단 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쇠가 좀 더 벌겋게 다는 단쇠가 에스겔에게 좀 더 가까이 오니까 그 단쇠가 내 생물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생물의 형상으로 보이더니 조금 더 가까이 오니까 그 내 생물의 형상이 내 얼굴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얼굴과 내 날개를 보고 나서 아래쪽으로 아마 본 것 같아요. 쫙 뻗은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바닥을 보니까 송아지 발바닥 같은데 구리를 팍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 발바닥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얼굴과 내 날개와 다리를 봤는데 내 날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날개를 보니까 서로 이렇게 쫙 연해 있는 거예요. 손에 손 잡고 팔을 벌리고 손에 손 잡고 있는 것처럼, 혹은 지성소 안에 스랍들이 날개를 쫙 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얼굴과 네 개의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로 보였어요.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날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라고, 갈 때는 날개는 서로 연하여 있으면서 9절 말씀에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냥 툭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굴 이야기를 해요. 앞을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에요. 오른쪽을 보니까 사자의 형상이에요. 왼쪽을 보니까 소의 형상이에요. 뒤쪽을 보니까 독수리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날개를 들어서 다시 날개 이야기를 해요. 날개를 들어서 서로 쫙, 두 날개는 들어서 서로 연하고 있고 두 날개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몇 절이냐면은 12절 말씀을 보면 영이 짠 하고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 아무 영 이야기 언급이 없다가 영이 쫙 등장하면서 영이 방향을 정하면 생물도 영이 정하는 방향으로 딱 서더라. 영이 가면 생물도 가더라. 영과 생물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 하고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생물의 모양을 다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생물을 보니까 그 가운데에 중앙이죠. 햇불과 숯이 타는 것처럼 펄펄 끓는 완전히 불로 보여요. 불. 햇불과 숯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생물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에는 광채가 있어요. 그 광채가 번쩍번쩍해요. 근데 에스겔이 더 자세히 보니까 번쩍번쩍 하는데 생물이 그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부터 내 생물을 중심으로 아래쪽 이야기를 먼저 해요. 내 생물의 아래쪽 땅 곁에 보니까 바퀴가 있어요. 바퀴는 다 똑같은 색이에요. 무슨 색? 황옥과 같이 보여요. 바퀴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이중 바퀴로 보여요. 그리고 바퀴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또 슬쩍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갈 때, 생물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더라. 그러니까 영이 가는 대로 생물이 가고 생물이 가는 대로 바퀴도 가더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바퀴를 쫙 쳐다봤는데 그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퀴의 사방을 보니까 그 바퀴에 눈이 사방으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바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 이야기를 20절과 2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다시피 해요. 영이 움직이면 생물이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이더라. 그리고 날개도 움직이더라. 영이 쓰면 생물도 쓰고 바퀴도 쓰고 날개도 접히더라. 영이 올라가면 생물도 올라가고 바퀴도 올라가고 날개도 펴지고, 영이 멈추면은 생물도 멈추고 바퀴도 멈추고 날개도 접혀지더라. 이 이야기를 21절 말씀까지 해요. 그런데 20절 하반절과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밝혔어요. 영이 바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이 생물의 위를 봐요. 생물의 위를 보니까 궁창이 보여요. 그 궁창은 수정같이 맑아요. 그 수정같이 맑은 궁창을 보니까 또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 궁창 안에 보니까 날개가 있어요. 날개마다 손이 있어요. 날개마다 손이 있어요. 두 날개로는 서로 연하여서 쫙 펼치고 있고 두 날개로는 몸을 쫙 가리고 있어요. 생물이 갈 때 날개에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 같다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생물이 딱 멈추면 날개도 딱 접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궁창 위에 있는 장면을 보는데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을 봐요. 그 보좌 위에 보니까 사람 형상의 모양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허리 위의 모습과 허리 아래 모습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허리 위의 모습을 보니까 아까 단쇠 같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번쩍번쩍 폭풍과 구름이 막 보였다고, 그 다음에 번쩍번쩍 했는데 그 가운데를 보니까 단쇠 같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허리 위를 보니까 바로 그 단쇠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속도 불이고 그 주위가 전부 불이에요.
그리고 허리 아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허리 아래를 보니까 그 허리 아래도 다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비 온 후에 그 허리에서 빛이 비치는데 비 온 후에 짠하고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이 비쳐요. 지금까지 본 에스겔이 본 모습은 무슨 모습이다?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4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용어를 조금 바꾸어서 기억하기 좋게 설명하면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형상을 본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형상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 중에 그발 강가에서 봤어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에스겔이 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 사도가 보는 것과 비교할 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이 본 것은 에스겔이 본 거고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 사도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준 것은 요한 사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4절부터 28절 상반절 말씀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전부가 불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죠? 영이 있는데 영이 움직이는 게 따라서 생물도 바퀴도 날개도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영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